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대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복음 속에 있더라도 특히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현장에서 인도받을 때 어떨 때는 작아진 모습이 되어 있을 때가 아마 있을 겁니다. 열심히 했지만 실패가 또 몇 번 거듭될 때도 있고 또 많은 시간을 할애했지만 별로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았을 때 그리고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은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명을 어, 감당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런 때도 있죠. 그렇게 작아지는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바로 오늘 그 부분이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7절에서 주실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사명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또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사명의 길을 가고 있다면 여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고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지난 시간에도 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이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인도받을 때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전해지지 않아서 소수의 사람, 개인의 집으로 옮겨서 말씀을 전했죠. 개인적으로는 조금 의기소침해 있을 수도 있었고요. 고린도 도시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그 나중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보면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같은 민족 유대인들에게 그는 배척당했고요. 또 그 직전 도시 아덴에서도 복음 전도의 효과가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운이 많이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주님께서 이 바울을 위로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 나오는데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 기도하는 중에 바울에게 또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언제 나타나셨냐면 다메섹에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었죠.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잡으러 가는 도중에 창조의 빛이 비치면서 직접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바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 자신이 직접 그리스도인 것을 알려주셨죠. 그런 예수님이 또
환상 가운데 아마 기도 중에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에게 또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마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그 감격이 임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바울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친히 그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복음을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이렇게 조금 고민하고 있는데 어떨 때는 그러한 고민과 노력이 효과가 없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좀 복음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에 대한 어떤 자세를 취해도 이렇게 좀 거부되는 그런 것도 아마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일하고 살아가는 현장은 뭔가 이렇게 세상적 배경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티내고 표현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힘이 좀 빠지게 되는 그때에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18장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임하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이러한 말씀에 대한 약속과 부르심은 구약 성경에서 종종 나오죠.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부르실 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던 것과 같은 내용이에요. 세상이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대열에 있는 우리를 조금 부담스럽게 하거나 두렵게 하고 그 현장에서 뭔가 복음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뭔가 일이 커져서 뭔가 두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 이유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바울이 전하는 그 전도의 일이 효과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효과 있게 하십니다. 고린도에 구원받아야 할 백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힘들다고 뭔가 작아진 모습이라고 주의 일을 멈추게 되거나 효과가 전혀 없는 것으로 끝내는 그러한 결말을 맺지 않아요. 바울은 그냥 지금 하는 대로 계속 담대히 복음 전하는 중심으로 인도받으면 됩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인내하고 뭔가 지속하려면 다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을 덧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을 얻으면 바울처럼 그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다른 도시보다 더 오래 머물면서 지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우리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힘이 들지 몰라도 이 일을 통해서 장차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우리가 몰라요. 저도 그러한 중심으로 제가 전하는 중요한 말씀들을 전부 영상으로, 음성으로, 또 교재로, 기록으로 남겨서 이것을 제가 보관하기 어려우니까 유튜브에다가 또 어, 그 카카오 스토리에다가 또 카톡에다가 이렇게 남기고 있거든요. 언젠가는 AI 시대가 본격화되면 각 나라 말로 AI가 동시에 통번역을 해서 이제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곧 온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지금 한 1,100편이 넘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들이 현장에서 전달했던 내용이 지금 고스란히 남아 있잖아요. 처음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고 그 말씀 전하는 현장마다 뭐 법적으로 모일 수가 없으니 또 전염병이 돌았으니 어떻게 상황이 답답해졌잖아요. 그때 대학생 한 명이 줌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가지고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됐고 또 그것을 활용해 하다 보니까
저는 잘 몰라요. 그 핸드폰 하나로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비대면으로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라도 얼마든지 복음의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이 모든 준비를 해 놓으셨구나. 이제 이거를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보니까 예, 저 텍사스에서 또 어, 또 한국에서 또 저 대구에서 이렇게 함께 참여하고 있잖아요. 예전 같으면 상상하지 못할 일이죠.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직접 만나서 그래야만 복음이 전달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이 저희들이 되어져서 정말 세계가 나의 교구라고 말한 웨슬리 목사님처럼 이제 전 세계를 염두에 두고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과 뜻을 따라 이제 인도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속하려면, 인내하려면, 또 견딜 수 있으려면 다른 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에게 주님이 위로하시고 임재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가장 편안하고 좋은 시간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이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다른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견딜 수 있고 지속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에게 제일 필요한 부분이 이러한 응답이 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견디고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특히 전도자들,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을 적대하는 유대인들이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오늘 18장 12절에 보니까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갈리오가 아가야 지역의 총독으로 부임할 때를 기다렸다가 어, 역사적으로는 51년 7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안전을 요하는 총독의 마음을 이용해서 고소한 거죠. 바울을 데리고 가서. 자, 그런데 두 번째로 18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총독의 반응이 고소하는 유대인들의 반응하고 다른 거예요. 바울이 자기 입장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총독이 먼저 말하죠. 어,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이야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총독은 바울이 불법의 행동을 한 것이 아님을 지적하면서 15절에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해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총독은 그런 고소하는 유대인들의 의견을 받아주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별것 아닌 일을 가지고 소요를 일으키는 것을 더 못마땅하게 여긴 겁니다. 자,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죠. 18장 17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대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의 가장 유력한 사람이 회당 유대인들은 그 회당장이 지금으로 말하면 유대인들의 뭐 이장쯤 되는 거거든요. 어, 유럽 지역에서도 해외에서도 회당장이 중심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군중이 바뀌었는지 모든 사람이 바울을 잡아가두는 게 아니라 회당장 소수대내를 잡아서 법정 앞에서 때리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갈리오 이 총독이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죄송합니다. 18장 17절에 나오죠. 바울이 아니라 유대인 회당장을 때리는 이런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이 법정에서 나올 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모든 사람이 했는데 좀 애매하긴 합니다. 소요를 일으킨 유대인일 수가 있고 또 그들의 소요를 지켜보던 이방인 군중일 수도 있는데 회당장이 맞는 것도 의아하죠.
앞에서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갔는데 왜 법정에서 나올 때는 회당장이 맡게 된 것일까? 아마 그 군중이 바뀐 것 같아요.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공격했지만 총독이 유대인의 편을 들어주지 않자 그것을 지켜본 이방인들이 유대인 무리의 우두머리인 회당장을 친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 지역에는 오히려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반유대 정서가 당시에 곳곳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유대인들이 기득권으로 바울을 공격하려고 했지만 상황이 역전된 거죠.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총독과 군중들의 마음을 다스리셔서 바울을 보호하신 것 때문에 아주 상황이 반전이 된 겁니다. 여기서 꼭 기도 제목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전혀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십니다. 매우 이상하게 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보호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일어나요. 우리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을 때 뭔가 작아진 인생의 모습이 된 것 같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매우 이상할 수도 있고 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보호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어떨 때는 기적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주 당연한 일이 일어나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붙잡을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이 사명의 길을 가지도 못하고 힘을 잃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고린도에서 낙심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있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때로는 힘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다시 견딜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또 그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보호는 그 어떤 세력도 누구도 뚫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때로는 기적으로, 때로는 당연한 방식으로 보호해 주시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왜죠? 하나님의 보호는 누구도 뚫을 수가 없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이제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봐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강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 번째 붙잡을 기도 제목입니다. 사실 고린도에서 너무 환경이 열악했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환경을 고쳐주신 게 아니라 바울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문제는 어려워진 환경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바울의 마음이 문제였거든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 환경 때문에 내가 사명의 길을 못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신은 가고 싶은데 사명의 길로 인도받고 싶은데 환경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명의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은 항상 우리 자신의 마음 때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점검해 보세요. 사명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유일한 장애물은 자신의 마음입니다. 제가 30년 가까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지속해 보니까 왜 일주일에 한 번, 뭐 한두 번 말씀 운동을 지속하지 못할까? 그것은 장애적인 환경과 여건이 아니더라고요. 결국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 중요한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전도의 일을 이루시는데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복음화의 길을 열어가시는 것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런저런 장애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리 큰 어려움이라도 우리의 마음이 사명의 길을 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왜 지금은 사명의 길을 가지 못하고 있을까?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신앙인은 사명을 가지고 있죠. 주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신 안에 일어나는 신앙의 성숙을 향한 길을 가야 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 가정과 직장에서 또 활동 중에 우리의 현장 중에 사명의 길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 그러한 사명이 과거가 되어 버린 채로 그냥 어디 가방 속에 묻혀 있는 사명이 될 때가 많아요. 옛날에 조금 생각해 보고 지금은 현실을 살아내기에 급급한 우리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왜 그럴까? 왜 지금 사명의 길을 가지 않고 있을까? 가정을 꾸리게 되고 회사에서 돈을 벌어야 되고 그런 외적인 일 때문일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잃어버린 마음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안 될 것 같으나 되어집니다. 왜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하나님이 되어지도록 하십니다. 그 환경이 나를 가지 못하게 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어, 정말 맞다면 사명자는 지속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단 하나도 하지 못할 일을 주신 적이 없어요. 사명인데도 계속 막힐 수도 있습니다. 방향만 딱 틀면 한 걸음에 막 1000배 되는 응답이 오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명의 길에도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 수고가 동반되듯이 사명의 일에도 수고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명의 길을 가는 중에 힘듦이 있고 장애물을 만났을 때 멈춰버릴 것부터 생각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은 사명을 부여잡고 그 길을 찾아서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꼭 붙잡을 기도 제목이 뭐죠? 사명의 일이 아닙니다. 결국 그 사명의 길을 가는 우리 자신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일을 많이 하는 일꾼으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복음 속에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사명의 길을 갈 때도 일이 아니라 그 길을 가는 사람, 내 자신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만 절대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 자신, 인생 전체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는 겁니다. 그 일을 하면서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은 거절과 핍박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훈련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전도자로 만들어져 갔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현실과 삶에서 뭔가 주의 뜻대로 조금 살아보려고 하는데 거절감과 장애, 장벽이 없이 우리의 깊은 죄의 허물은 우리의 연약함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깨지고 훈련될 수가 없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왕으로 24시간 고백되어지고 인정되어진다. 이게 어떻게 우연이 되겠습니까? 그죠? 다른 방법과 내용과 열심히 통하지 않는구나. 정말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구나. 이러한 훈련은 결국 거절과 장애와 한계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 자신이 더 조절되고 사명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사명의 일을 더 가다듬게 하시고 사명의 일이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맡겨주신 그 사명의 일이 분명한 열매 맺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의 일이 많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데 어찌 막히기만 하고 안 되는 그러한 결과만 있겠어요? 그 길이 막히든 열리든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인도받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사명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과 여건도 허락해 주십니다. 안 된다 말하지 말고 되게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그 힘을 주세요. 사명은 포기함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 보면 이루지 못할 사명은 없어요. 만약 우리가 이루지 못한다면 그거는 사명이 아니죠. 우리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아직도 이루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결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사명이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인도받을 때 행복합니다. 사명자는 사명을 잃어버리고 나면 살 맛이 안 나요. 뭔가 허전하고 공허하고 삶의 의욕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 일이 있고 열매가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바울은 힘이 들어도 사명의 마음을 가지고 그 길을 갖고 하나님께서 지속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사명을 알고 사명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 탓을 하지 마세요. 그 환경도 아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넘어설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결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본 마음은 창세기 1장 28절의 축복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된 자로,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경을 초월해서 사명을 주신 게 아니라 그 환경 안에서 사명을 주신 겁니다. 외부 요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이 중요하죠. 그래서 사명의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에 유익하도록. 그러면 사명은 다른 어떤 큰 역사보다 우리 자신에게 위대한 삶의 결과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의 길은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명은 사명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가 각자가 이루어 가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가야 하는 사명의 길을 알고 그 사명의 일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명의 일을 하다가 좌절하고 멈춰 있는 사람이 많은데 또는 뭐될 대로 되겠지. 그러한 삶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명의 일에 대해서 소명을 따라 사명을 가져야 되는데 소명이 아닌 자기 욕심으로 마음을 쏟다가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또 사명의 일이라고 할지라도 너무 쉽게 포기하는데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가야 하는 사명의 길을 알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크든 작든 그 사명의 길은 모두가 위대하고 귀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회복하고 또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아진 인생의 모습 앞에서 바울은 끝까지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또 은혜와 또 모든 보호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연약해질 때마다 또 작아진 인생의 모습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은혜와 응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축복이 우리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 현장에 그대로 열매 맺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